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또 3일 지난 수요일 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종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팔자취를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 삶을 비춰보고 늘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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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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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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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전히 기침이 멈추질 않네요. 말만 하면 이렇습니다. 말만 하면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말이죠.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 기도원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5절은 기드온의 죽음과 그리고 여룹바알이라는 그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바알 브릿 숭배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될 에봇은 기드온 자신에게도 올무가 되었습니다. 에봇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드러나지요.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내의 수와 그리고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 이것이 드러나는데 기드온이 실제로 왕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풍요 가운데서 다시 왕들의 패턴을 따라서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 이로 인해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둔 게 분명합니다.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브라로 몰려와서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는 모습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에 대단함을 느꼈을 것이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야말로 왕 같은 삶을 살게 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은 끝끝내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연예인들이 한참 이제 요즘은 제가 시상식 TV 자체를 보진 않으니까요. 연말 시상식의 현장에서 수상을 할 때 소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연예인들이 먼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것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점차 나이를 제가 먹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언이 실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각광을 받는 연예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막 축복의 언어를 쓰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삶과 그 말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연예인의 삶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몇십, 몇백, 몇천 배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많은 대중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결국 신실한 신앙이 아닌 자기 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역경의 시험을 잘 통과했던 사람이 순탄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어디 기드온 뿐이겠습니까?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힘들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서 경건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는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금 에봇을 만들고 왕 같은 삶을 살아간 그런 기드온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을 옷 입기보다 눈에 보이는 에봇을 입고 싶은 욕망은 참으로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성령으로 옷 입기를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삐끗하면 성령으로 옷 입기보다 금 에봇을 입고 싶어하는 욕망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지요. 처음부터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무를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길을 막으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올무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좋은 직장,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참으로 이 방해가 되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은 표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올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을 초래하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전부가 다 올무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올무가 무엇인지를 잘 되돌아보고 파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었지요, 결국.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 방향을 선회합니다. 다시 못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헌신을 포기한 것이죠. 마치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에 성공하고 결혼을 하고 원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다는 말은 배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왜 자꾸만 이럴까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했는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인 바알과 사통을 한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 최대의 배신 행위가 뭡니까? 간통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속이 너무나 상해서 말을 섞기 싫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상대방을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배도에 해당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혼인서약을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음행한 행위에 의해 혼인 언약관계는 파기가 된 것이죠. 바알이 누굽니까? 40년 전에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던 단을 헐어버린 그 신 아닙니까? 거짓신? 바알과 쟁론하여 이김으로 바알과 다툰 자, 바알을 누른 자, 영어로는 바알 파이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닉네임을 얻었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니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 그대로 결실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속썩이고 집 나가고 음행하는 신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디안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셨던 것이 한 세대 전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9장부터 펼쳐질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사소한 것으로부터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올무를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되 은근한 욕망을 드러내고 부추기게 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서부터 10일까지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었던 독서 캠프, 가을 독서 캠프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독서 캠프인데 사실상 지난 하계 캠프에 좀 아쉬움을 좀 달래는 측면이 강했던 독서 캠프였습니다. 1박은 교회에서 그리고 1박은 외부에서 보냈는데 역시나 아쉬움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크기 전에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41주차 주일이 지나고 42주차를 맞이하는데 한마디로 올해가 이제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는 있는데 작년에 비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역을 바르게 수행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양과 그 연장선인 유튜브 사역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현월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여러 생각이 좀 많이 교차를 합니다. 금방 또 학기가 끝나게 될 것이고 또 연말을 맞이하고 또 동계 수련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생각처럼 예전처럼 정말 빠릿빠릿한 모습들이 제가 많이 줄어가지고 열정이 식었나 아니면 몸이 그런가 싶은데 늘 깨어서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짜로 올해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던 그런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흥왕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 기도원의 쓸쓸한 뒷마무리를 보면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삶 가운데 제거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구력을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주간의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과 그리고 병상에서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따스한 보금자리를 주사 속히 정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